응답 제 5주일 12문부터 15문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서 쭉 15문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4주일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12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내용까지가 11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그 부족한 능력과 그리고 더듬어 올라가서 살펴봤을 때 그것이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부패한 본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더 절망을 하게 되죠. 또한 율법을 알고 나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아무도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참함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죄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 가운데 점점점 더 엄중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사까지도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영원하신 속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고의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비참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2부는 여기까지가 일부 비참함이었어요. 이제 제2부는 우리의 구속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영원한 형벌을 벗어나서 다시금 은혜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속함,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즉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비참함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면
비참함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곳으로 넘어가기를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잘 설명을 합니다. 비참함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만 작동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일시적으로 어떤 시기에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한때 작용을 했다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작용을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영원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영원한 심판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도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참함으로부터 우리의 구속함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중간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 대한 사랑만이 모두가 다 보여지면은 우리는 반쪽밖에 주님을 모르는 것이 되죠.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을 중간에서 모두 다 흡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른 어떤 교리문답보다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12문부터 15문까지의 내용이죠. 이 성경에서 아까 우리 잠깐 식사 후에 이제 휴식 시간에 잠깐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부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과 심판하신다는 것이 같이 언제나 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까 우리 점심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게 참 어렵다. 네. 아까 안성균 선생님이 하박국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 공의로움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불합리한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참으로 신비로운 거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무자비할 만큼 그렇게 가혹한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선지서들이 어떻게 구약의 성경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거 남겨져 있는 거 보시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들이 잔뜩 퍼부어져 있는데 그리고 어떤 희망적인 부분은 조금 있는데 그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저주의 말들이 가득 찬 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내 자손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은 성경은 꽤 많은 부분들은 다 삭제돼야 됩니다. 그래 놀랍게도 성경은 그 많은 저주의 말들도 여전히 성경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후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공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더 앞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그 시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편협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처음 타락했을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퍼부었던 하나님의 그 저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죠. 기억하시죠? 여자에 대한 저주가 뭐였죠? 예, 해산의 고통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그렇죠. 예, 남자에 대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자의 권위 아래 남자에게 뭐라고 하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여러분들이 막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벗어나야 비로소 돕는 네필로스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벌써 이 저주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압력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우리로부터 벗어나져 있다.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람은 모든 저주 속에서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땅으로부터 수고를 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저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게 되시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반론적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동일하게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헐벗은 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워서 피해야 되는 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어떤 것이 더 먼저 나와야 될까요? 언제나 동시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좀 더 강조돼서 나오는데 공의가 주로 먼저 나올까요? 사랑이 먼저 나올까요? 네, 답이 잘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해도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델베리크 요르분다베리가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따뜻하다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일문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일문이 어떻게 시작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음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리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하죠. 근데 다른 교리문답서나 신앙 고백서들은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고 사람의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선포를 하게 되죠. 하이델베르크 요런답서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만 그렇게 선언을 했지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요리문답서보다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2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한테 어떤 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만족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것이 사람이 의롭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인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사람은 비참한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버린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답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이 죗값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세상 법정처럼 우리가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 사라지는 그런 죗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제거할 만큼의 죗값이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 스스로 감당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든 간에 그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13문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치러야 될 그 영원한 죗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습니까? 그 죗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죗값이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전혀 그 값을 줄이지 못하고 점점점 더 커지는 거.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문제 많이 있잖아요. 사채 이렇게 써가지고 갚지 못하면 막 계속 이자가 불어나서더니 감당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뭔가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어떤 것도 죗값을 줄일 만큼 선한 일은 없습니다. 계속 증가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에 속한 죄들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가능한가? 14문이 그걸 말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어떤 거룩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다른 피조물이 형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을 대신 사람을 대신하여 그 피를 쏟게 함으로써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그 법에 따라 사람의 죄들을 사해 주신 장면이 있죠. 제사는 그래서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형벌을 대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것을 가능한 것처럼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방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완전히 침몰하지 않도록 붙드신 것이죠. 그것이 제사가 드려진 이유입니다. 둘째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영원에 속한 것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 것 안에 영원성이 담길 수가 없죠. 또한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가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다른 피조물의 죄를 대신 질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로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다시 물어봐야겠죠.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심판을 다 만족시키고 어떻게 다시 은혜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했던 다윗의 탄식 33절에 있었죠. 다윗의 탄식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 탄식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탄식 속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탄식을 하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의 탄식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탄식은 다윗이 가진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든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식의 죄값을 여러분이 대신 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자식의 죄에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짊어지고 싶지 않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대신 죽음으로써 압살롬을 거기로부터 다 놓이게 할 수 있었다면 그런 탄식을 하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묶여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죄로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덧붙여진들 그것이 죄값을 대신 사해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압살롬은 압살롬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탄식. 아버지도 자식을 대신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모두가 다 있습니다. 가능하지
아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는 모든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질 수도 없고 내 짐을 대신 맡길 수도 없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영원히 치러야 되는 거기로부터 값이 치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대속의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5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누가 우리의 이 모든 대가를 치러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인간이고 참 인간은 죄가 없으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진 모든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할 자격이 없죠. 참 인간이고 또 우리의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셔야 됩니다. 또한 의로우신 분이어야 돼요.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율법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없는 분.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분.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만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이라 칭함을 받죠. 동시에 영원한 면에 있어서 그리고 한 개인을 1대1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태초부터 태초 말까지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을 다 짊어질 수 있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사람의 죄악의 양에 제한받지 않고 그것들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속성의 분. 그 모든 삶이 변하지 않는 분. 이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며 그리고 또 영원한 형벌을 제거하실 수 있는 영원한 유효한 희생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또 죄가 없으신 모든 것이 의로우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 되죠.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로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멈춘 것이죠. 이전에 있던 모든 것도 앞으로 당할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이제 제거가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했던 그 순수했던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은혜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갓난아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여전히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죠. 배워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이끌면서 같이 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씩 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서로가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진전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입니다. 구속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시행하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참함에 대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부분부터 그리고 이제 구속받은 곳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꼭 필요했던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 쪽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통하여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대신 죗값을 짊어질 수 없음에 절망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스스로의 방법으로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해 하심으로써 저희들을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저희들의 이웃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격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 가운데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가운데 의롭게 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은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삶 가운데 의로운 자로 계속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도록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손을 잡고 격려하며 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모든 공동체에 속한 회원들이 이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